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는다면 당신이 모르는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비법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집안의 업장을 정화하고 진정한 평안을 찾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로 고통받고 계실 것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자녀, 교육 문제,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과 불안감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히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연기법이라고 하는데 집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깊은 인연의 법칙에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집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물리적인 거주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집은 우리의 마음이 투영되는 곳이자 가족 구성원들의 업력이 모이는 터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장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그 공간에 스며들어 일종의 에너지 장을 형성합니다. 이 에너지가 청정하면 집안의 평화와 번영이 깃들지만 탁해지면 우환과 고통이 연달아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집안의 기운이 탁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마음의 번뇌입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그 독기가 집안 곳곳에 스며듭니다. 가족끼리 서로 미워하거나 질투하고 끊임없이 불만을 토로하고 서로를 탓하며 지내다 보면 그 집에는 어둠의 기운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런 기운은 마치 독가스처럼 천천히 퍼져나가서 집안 사람들의 건강과 운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정명, 즉 올바른 생계를 강조하셨습니다. 만약 가정의 경제적 기반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업보는 반드시 가족들에게 돌아옵니다. 또한 생명을 해치거나 거짓말을 일삼거나 남의 것을 탐내는 등의 악업을 쌓는다면 그 과보가 개인에게만 그치지 않고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집안의 가장이 잘못된 길을 걸으면 그 여파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조상에 대한 불효와 무관심입니다. 불교에서는 부모와 조상의 은혜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모님과 조상들의 덕분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조상에 대한 예의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거나 부모님께 불효하거나 조상의 묘를 방치하는 등의 행위는 집안의 근본 기운을 흔들어 놓습니다. 조상들의 영혼이 평안하지 못하면 그 후손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집 자체의 환경 문제입니다. 집안이 더럽고 어수선하면 마음도 산란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청정한 환경에서 수행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집안 곳곳에 불필요한 물건들이 쌓여 있고 먼지와 때가 끼어 있으면 그 공간의 기운이 정체됩니다. 특히 화장실이나 부엌 같은 곳이 더러우면 가족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의 기운을 바꾸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고 오늘 하루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의 잘못을 참회하고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발언하세요. 특히 중요한 것은 가족들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가족은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가장 소홀히 대하기 쉬운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가족에게도 낯선 사람에게 하듯이 예의를 지키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부모님께는 매일 안부를 묻고 배우자에게는 사랑과 고마움을 표현하고 자녀들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세요. 이런 마음이 집안의 따뜻한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집안 환경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청소는 단순히 위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맑게 하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집안 곳곳을 깨끗이 청소하면서 부처님의 이름을 염송하거나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외워보세요. 특히 현관은 기운이 드나드는 관문이므로 항상 깨끗이 유지해야 합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현관에 꽃이나 식물을 두어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거실은 가족들이 모이는 중심 공간이므로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부처님 사진이나 불상을 모시고 매일 향을 피우며 예배를 올리세요. 만약 불상을 모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연꽃 그림이나 부처님 법문이 적힌 액자라도 걸어두세요. 이런 것들이 집안에 신성한 기운을 불러들입니다. 침실은 휴식과 재생의 공간입니다. 침실을 깨끗이 정리하고 불경을 읽거나 염불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잠들기 전에 마음을 평온하게 가라앉히면 좋은 꿈을 꾸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침실에는 너무 많은 전자기기를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우리의 기운을 교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엌은 생명을 기르는 음식을 만드는 곳이므로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음식을 만들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정성을 다해 요리하세요. 특히 고기를 다룰 때는 그 생명에 대한 미안함과 감사함을 잊지 마세요. 가능하다면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로 불살생을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화장실은 더러운 것을 배출하는 곳이므로 특히 깨끗이 관리해야 합니다. 화장실이 더러우면 그 기운이 온 집안에 퍼져나갑니다. 매일 청소하고 환기를 시키며 가능하다면 식물을 두어 공기를 정화하세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기도와 독경입니다. 매주 한 번은 가족이 모여서 함께 불경을 읽거나 염불을 해보세요. 반야심경이나 관세음보살 보문품 같은 경전을 읽으면 집안에 부처님의 가호가 임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가족 간의 유대감도 깊어지고 집안 분위기도 화목해집니다. 특히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온 가족이 모여서 참회와 기도를 해보세요. 과거에 지은 업장을 참회하고 모든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심 어린 참회와 발언의 공덕이 매우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보시와 선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려면 밖으로 좋은 기운을 내보내야 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고 절에 공양을 올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세요. 특히 가족이 함께 선행을 실천하면 그 공덕이 온 가족에게 돌아옵니다. 자녀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남을 돕는 기쁨을 가르쳐 주세요. 다섯 번째는 조상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정성껏 효도하세요.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천도제를 지내거나 그분들의 명복을 위해 기도해 드리세요. 조상들의 영혼이 편안해야 후손들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상들의 묘를 잘 관리하고 가족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기운에 영향을 미칩니다.
거친 말이나 욕설은 절대 하지 마세요. 대신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말을 많이 하세요. 또한 거짓말이나 남을 해치는 말도 삼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어, 즉 바른 말을 8정도 중 하나로 강조하셨습니다. 7번째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며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만드세요. 규칙적인 생활은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 주고 집안의 질서를 만들어 줍니다. 특히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식사 전에는 음식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고 식사 중에는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세요. 8번째는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집안에 식물을 기르거나 애완동물을 키우면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이 됩니다. 다만 식물이나 동물을 키울 때는 정성껏 돌봐야 합니다. 소홀히 관리해서 죽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나쁜 기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창문을 자주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내고 햇빛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하세요. 9번째는 음악과 향의 활용입니다. 은은한 불교,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틀어놓으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또한 좋은 향을 피우면 공간이 정화되고 마음도 맑아집니다. 다만 너무 진한 향은 오히려 거부감을 줄 수 있으므로 적당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번째는 학습과 성장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집안에 좋은 책들을 비치하고 가족들이 함께 공부하거나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세요. 특히 불교 서적이나 수행에 관한 책들을 읽으면 지혜가 늘어나고 마음이 깊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격이 성숙해지고 집안 분위기도 좋아집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100일, 가능하다면 1년 이상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집안의 기운이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줄어들고 건강이 좋아지며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수행의 목적이 집안의 평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집안의 기운을 정화하고 좋게 만드는 것은 결국 모든 중생들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행복해야 이웃도 도울 수 있고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리이타, 즉 자신을 이롭게 하면서 동시에 남도 이롭게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집안에 우환이 계속된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변화해야 할 때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꾸준히 정진하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고통은 우리를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스승이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자비심을 기르고 더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집안에 부처님의 가호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며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를 발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이 부처님의 정토와 같이 청정하고 평화로운 곳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부처님께 인사드리기,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 집안 한 구석이라도 깨끗이 청소하기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정성 어린 수행이 온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무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법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발언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집안에 우환이 끊이지 않는다면 당신이 모르는 근본 원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자비법문입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시는 것도 우연이 아닙니다. 부처님의 지혜로 집안의 업장을 정화하고 진정한 평안을 찾는 방법을 전해드리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집에서 일어나는 크고 작은 문제들로 고통받고 계실 것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 경제적 어려움, 건강 문제, 자녀, 교육 문제, 그리고 설명할 수 없는 답답함과 불안감까지. 이런 일들이 계속 반복된다면 이는 단순히 우연의 일치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현상에는 원인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를 연기법이라고 하는데 집안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도 깊은 인연의 법칙에 따라 나타나는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이해해야 할 것은 집이라는 공간이 단순히 물리적인 거주지가 아니라는 점입니다. 집은 우리의 마음이 투영되는 곳이자 가족 구성원들의 업력이 모이는 터전입니다. 불교에서는 이를 업의 장소라고 표현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는 모든 것들이 그 공간에 스며들어 일종의 에너지 장을 형성합니다. 이 에너지가 청정하면 집안의 평화와 번영이 깃들지만 탁해지면 우환과 고통이 연달아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다면 집안의 기운이 탁해지는 원인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마음의 번뇌입니다. 탐욕, 성냄, 어리석음이라는 삼독이 우리 마음을 지배할 때 그 도끼가 집안 곳곳에 스며듭니다. 가족끼리 서로 미워하거나 질투하고 끊임없이 불만을 토로하고 서로를 탓하며 지내다 보면 그 집에는 어둠의 기운이 가득하게 됩니다. 이런 기운은 마치 독가스처럼 천천히 퍼져나가서 집안 사람들의 건강과 운명에 악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두 번째는 잘못된 생활 습관입니다. 부처님께서는 정명, 즉 올바른 생계를 강조하셨습니다. 만약 가정의 경제적 기반이 부정한 방법으로 이루어졌다면 그 업보는 반드시 가족들에게 돌아옵니다. 또한 생명을 해치거나 거짓말을 일삼거나 남의 것을 탐내는 등의 악업을 쌓는다면 그 과보가 개인에게만 그치지 않고 가족 전체에게 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집안의 가장이 잘못된 길을 걸으면 그 여파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까지 미치게 됩니다. 세 번째는 조상에 대한 불효와 무관심입니다. 불교에서는 부모와 조상의 은혜를 매우 중요하게 여깁니다. 부모님과 조상들의 덕분에 우리가 존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현대 사회에서는 조상에 대한 예의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사를 지내지 않거나 부모님께 불효하거나 조상의 묘를 방치하는 등의 행위는 집안의 근본 기운을 흔들어 놓습니다. 조상들의 영혼이 평안하지 못하면 그 후손들에게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네 번째는 집 자체의 환경 문제입니다. 집안이 더럽고 어수선하면 마음도 산란해집니다. 부처님께서는 청정한 환경에서 수행할 것을 권하셨습니다. 집안 곳곳에 불필요한 물건들이 쌓여 있고 먼지와 때가 끼어 있으면 그 공간의 기운이 정체됩니다. 특히 화장실이나 부엌 같은 곳이 더러우면 가족들의 건강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이제 이런 문제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지 부처님의 가르침을 통해 알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자신의 마음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부처님께서는 모든 것은 마음으로부터 나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집안의 기운을 바꾸려면 먼저 자신의 마음을 바꿔야 합니다. 매일 아침 일어나서 부처님께 예배를 올리고 오늘 하루도 자비로운 마음으로 살겠다고 다짐해 보세요. 그리고 잠들기 전에는 하루 동안의 잘못을 참회하고 내일은 더 나은 사람이 되겠다고 발언하세요. 특히 중요한 것은 가족들에 대한 마음가짐입니다.
가족은 우리가 가장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는 사람들이지만 동시에 가장 소홀히 대하기 쉬운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가족에게도 낯선 사람에게 하듯이 예의를 지키고 감사의 마음을 표현해야 합니다. 부모님께는 매일 안부를 묻고 배우자에게는 사랑과 고마움을 표현하고 자녀들에게는 무조건적인 사랑을 보여주세요. 이런 마음이 집안의 따뜻한 기운을 만들어냅니다. 두 번째로 해야 할 일은 집안 환경을 정화하는 것입니다. 청소는 단순히 위생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마음을 맑게 하는 수행이기도 합니다. 집안 곳곳을 깨끗이 청소하면서 부처님의 이름을 염송하거나 관세음보살님의 명호를 외워보세요. 특히 현관은 기운이 드나드는 관문이므로 항상 깨끗이 유지해야 합니다. 신발을 가지런히 정리하고 현관에 꽃이나 식물을 두어 생기를 불어넣으세요. 거실은 가족들이 모이는 중심 공간이므로 특별히 신경 써야 합니다. 부처님 사진이나 불상을 모시고 매일 향을 피우며 예배를 올리세요. 만약 불상을 모시기 어려운 상황이라면 연꽃 그림이나 부처님 법문이 적힌 액자라도 걸어두세요. 이런 것들이 집안에 신성한 기운을 불러들입니다. 침실은 휴식과 재생의 공간입니다. 침실을 깨끗이 정리하고 불경을 읽거나 염불을 하며 하루를 마무리하세요. 잠들기 전에 마음을 평온하게 가라앉히면 좋은 꿈을 꾸고 아침에 개운하게 일어날 수 있습니다. 또한 침실에는 너무 많은 전자기기를 두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전자기기에서 나오는 전자파가 우리의 기운을 교란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엌은 생명을 기르는 음식을 만드는 곳이므로 항상 청결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음식을 만들 때도 감사한 마음으로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 정성을 다해 요리하세요. 특히 고기를 다룰 때는 그 생명에 대한 미안함과 감사함을 잊지 마세요. 가능하다면 채식 위주의 식단으로 바꾸는 것도 좋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비를 실천하는 방법 중 하나로 불살생을 강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화장실은 더러운 것을 배출하는 곳이므로 특히 깨끗이 관리해야 합니다. 화장실이 더러우면 그 기운이 온 집안에 퍼져나갑니다. 매일 청소하고 환기를 시키며 가능하다면 식물을 두어 공기를 정화하세요. 세 번째로 중요한 것은 정기적인 기도와 독경입니다. 매주 한 번은 가족이 모여서 함께 불경을 읽거나 염불을 해보세요. 반야심경이나 관세음보살 보문품 같은 경전을 읽으면 집안에 부처님의 가호가 임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할 수 있지만 꾸준히 하다 보면 가족 간의 유대감도 깊어지고 집안 분위기도 화목해집니다. 특히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는 온 가족이 모여서 참회와 기도를 해보세요. 과거에 지은 업장을 참회하고 모든 중생들의 행복을 위해 기도하면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진심 어린 참회와 발언의 공덕이 매우 크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네 번째는 보시와 선행을 실천하는 것입니다. 집안에 좋은 기운을 불러들이려면 밖으로 좋은 기운을 내보내야 합니다. 가난한 이웃을 돕고 절에 공양을 올리고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 봉사하세요. 특히 가족이 함께 선행을 실천하면 그 공덕이 온 가족에게 돌아옵니다. 자녀들에게도 어릴 때부터 남을 돕는 기쁨을 가르쳐 주세요. 다섯 번째는 조상에 대한 예의를 다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정성껏 효도하세요. 돌아가신 조상들을 위해서는 정기적으로 천도제를 지내거나 그분들의 명복을 위해 기도해 드리세요. 조상들의 영혼이 편안해야 후손들도 평안할 수 있습니다. 또한 조상들의 묘를 잘 관리하고 가족사에 대해 자세히 알아두는 것도 중요합니다. 여섯 번째는 말과 행동을 조심하는 것입니다. 집안에서 하는 말 한마디, 행동 하나하나가
모두 기운에 영향을 미칩니다. 거친 말이나 욕설은 절대 하지 마세요. 대신 서로를 격려하고 사랑을 표현하는 말을 많이 하세요. 또한 거짓말이나 남을 해치는 말도 삼가야 합니다. 부처님께서는 정어, 즉 바른 말을 8정도 중 하나로 강조하셨습니다. 7번째는 규칙적인 생활 습관을 기르는 것입니다. 일찍 자고 일찍 일어나며 정해진 시간에 식사하고 가족이 함께 보내는 시간을 만드세요. 규칙적인 생활은 마음의 안정을 가져다주고 집안의 질서를 만들어줍니다. 특히 가족이 함께 식사하는 시간을 소중히 여기세요. 식사 전에는 음식에 대한 감사 인사를 하고 식사 중에는 즐거운 대화를 나누며 화목한 분위기를 만들어 가세요. 8번째는 자연과의 조화를 이루는 것입니다. 집안에 식물을 기르거나 애완동물을 키우면 생명력이 넘치는 공간이 됩니다. 다만 식물이나 동물을 키울 때는 정성껏 돌봐야 합니다. 소홀히 관리해서 죽게 만드는 것은 오히려 나쁜 기운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또한 창문을 자주 열어 신선한 공기를 들여보내고 햇빛이 충분히 들어올 수 있도록 하세요. 9번째는 음악과 향의 활용입니다. 은은한 불교, 음악이나 자연의 소리를 틀어놓으면 마음이 평온해집니다. 또한 좋은 향을 피우면 공간이 정화되고 마음도 맑아집니다. 다만 너무 진한 향은 오히려 거부감을 줄 수 있으므로 적당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10번째는 학습과 성장을 위한 환경을 만드는 것입니다. 집안에 좋은 책들을 비치하고 가족들이 함께 공부하거나 토론할 수 있는 분위기를 만드세요. 특히 불교 서적이나 수행에 관한 책들을 읽으면 지혜가 늘어나고 마음이 깊어집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일상에서 실천하려고 노력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인격이 성숙해지고 집안 분위기도 좋아집니다. 이 모든 것들을 실천하면서 가장 중요한 것은 꾸준함입니다. 하루 이틀로는 변화를 기대하기 어렵습니다. 최소한 100일, 가능하다면 1년 이상 꾸준히 실천해 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집안의 기운이 바뀌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가족 간의 갈등이 줄어들고 건강이 좋아지며 경제적으로도 안정을 찾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해야 할 것은 이 모든 수행의 목적이 집안의 평안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점입니다. 우리가 집안의 기운을 정화하고 좋게 만드는 것은 결국 모든 중생들의 행복을 위한 것입니다. 우리 가족이 행복해야 이웃도 도울 수 있고 사회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부처님께서는 자리이타, 즉 자신을 이롭게 하면서 동시에 남도 이롭게 하는 것을 강조하셨습니다. 집안에 우환이 계속된다고 해서 절망하지 마세요. 이것은 오히려 우리가 변화해야 할 때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따라 꾸준히 정진하면 반드시 길이 열립니다. 고통은 우리를 더 깊은 깨달음으로 이끄는 스승이기도 합니다. 어려움을 통해 우리는 더 큰 자비심을 기르고 더 깊은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오늘 이 영상을 보신 모든 분들의 집안에 부처님의 가호가 충만하시길 기원합니다. 가족 모두가 건강하고 행복하며 서로 사랑하고 이해하는 화목한 가정이 되시기를 발언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집이 부처님의 정토와 같이 청정하고 평화로운 곳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여러분도 오늘부터 작은 것부터 실천해 보세요. 아침에 일어나서 부처님께 인사드리기, 가족에게 사랑한다고 말하기, 집안 한 구석이라도 깨끗이 청소하기부터 시작하세요. 작은 실천이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여러분의 정성 어린 수행이 온 세상을 밝히는 등불이 되기를 바랍니다. 나무 아미타불 관세음보살, 오늘도 법문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다음에도 더 좋은 가르침으로 찾아뵙겠습니다. 모든 중생이 고통에서 벗어나
진정한 행복을 찾기를 발언하며 이만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